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 이후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성껏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자신은 이미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길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에 전곡을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웃도록으로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웃었다고 변명을 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네가 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라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사라의 반응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의 그릇에, 우리 이성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이상, 또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사라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다음에 반드시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은 사라 자신에게 있어서 현재 사라는 자신의 신체에 그런 노화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말씀은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당연한 반응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경의 일이니까, 성경의 사건이니까, 또는 그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것이 가능했겠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으니까, 또 베드로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그런 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이미 응답되어진 말씀도 있고 또 그 말씀 중에는 아직 말씀대로 되지 못한 그런 말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이루어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렇게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주관자,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자시고 주체자이시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의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사라가 의심하여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만약 그 말씀을 철회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의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마 아무런 그런 응답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나아갔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의심하고 거짓말을 하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거두어 가셨다면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그냥 그런 성경의 한 인물로 어쩌면 기록되지도 않을 그런 인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거짓말과 또 사라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 하나하나 그대로 다 성취해 가셨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이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준다거나 누구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의심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선뜻 그 행할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나빠서라도 아마 해주려던 마음을 그냥 없애버리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생겨난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서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허물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감정,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숨기고 몰래 하는 일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짓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사람들 앞에 대놓고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야기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 앞에 나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고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라가 웃느냐? 왜 하신 말씀을 그가 어떻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라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의 반응 중에 바로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 데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이 대접하려 하였던 그들을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에서 오는 놀라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동 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공개될 때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다 감췄는데, 내가 다 숨겼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사라의 이 반응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은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행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있었다면은 감춰졌겠죠. 사람 앞에 있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를 꾸미고 완벽하게 포장하고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 좀 더 거룩한 모습,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감추려고 하였던 그런 거짓된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다면 허물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또 우리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하여져서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이, 더 이상 거짓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추석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늘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제목들,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직장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해 주시옵시고, 멀리서 온 친인척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상주 땅에 복음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육신에 상하여진 것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